추수감사절은 영국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란 배를 타고서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열매를 거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 그걸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가 성경에 있을까? 아마도 초막절, 아마 초막절이지 않을까.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는 초막절이 거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 온 가족이 함께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 초막은 자기 가족이 만들었고 자기 가족이 거주했어요. 거기서 얘기하고 밥 먹고 또 찬양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일주일 동안 가족이 만든 초막에서 가족이 함께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초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코트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을 했는데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갔거든요. 사막이라고도 말하지요. 그 사막 여행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신을 신발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또 더웠고 추웠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땐 하늘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요 반석을 치니까 천연 안반수가 나와서 마시게 했어요. 더울 때는요 구름 기둥을 보내서 지켜주셨고요, 추울 때는요 불기둥을 보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이 만든 절기가 초막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초막절에 감사했는데, 자, 레위기 23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할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그 60만, 남자만 60만이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행진을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행진을 했냐? 하나님은 한 가족당 하나의 스코트,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 안에서 가족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40년을 지나면서 그 작은 천막, 그 불편한 천막에서 한 가족이 살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위로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년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 광야까지 나가지 않지만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옆에다가 초막, 스코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우리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를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따라합시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돌아보니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힘들 때 없었어요? 목사님은 포기하고 싶을 때 없었어요? 목사님은 주저앉고 싶을 때 없었어요? 목사님은 도망가고 싶을 때 없었어요? 있었지요. 왜 없었겠어요? 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없고 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없고 왜 사라지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한 분은 한 1년 됐나 2년 됐나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잠수를 탔어요.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잠을 깨보니까 48시간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집하고 연락이 안 된 거죠. 근데 제가 잠을 깬 게 제가 깬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저희 장로님이 거길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를 깨우는데 보니까 시간이 보니까 이틀이 넘게 지났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지난 17년 동안, 아니 선교사를 시작하고 28년 동안 저도 그랬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왜 저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왜 저라고 도망가고 싶지 않고, 왜 저라고 피하고 싶지 않고, 왜 저라고 잠수 타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가족 때문에. 최소한 내 아이들에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고, 최소한 내 아이들에겐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최소한 내 가족을 책임지고 싶은 그 가족에 대한 마음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고, 주저앉을 수 없었고, 또 주저앉은 채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저앉은 적은 엄청 많아요. 하지만 또 일어났고, 또 일어났고, 또 일어났고, 또 일어났어요. 왜? 내 아이들 보기에, 내 가족 보기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너무 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싶었고, 더 이상 못 가겠다, 난 더 이상 갈 수 없다 라고 할 때마다 그 스코트, 그 초막 안에 있는 내 가족들, 그들 때문에 또 일어났고, 또 일어났고, 또 일어났고, 또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 가족을 너무 무거운 존재, 너무 힘든 존재, 너무 버거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걸 짐이라고, 자녀가 많아지는 걸,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들의 생각은 잘못됐고 분명한 건 틀린 답이에요. 탈무드에 가족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가족은 새에게 날개와 같다. 새는 자신의 날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날개는 새에게 귀찮거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새를 더 높게 날개하고 멀리 날개하는 귀한 도구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되며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가족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지쳐 쓰러질 때가 있어요. 또 속상할 때가 있어요. 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힘든 것이 10이라면 가족 때문에 힘을 냈던 건 90이지 않을까요? 가족 때문에 속상했던 게 10이라면 가족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90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스코트, 천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천막 안에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게 하면서 힘들 때 네 아들 좀 봐, 힘들 때 네 아내 좀 봐, 힘들 때 네 부모님 좀 봐, 힘들 때 네 자녀 좀 봐. 네가 여기서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네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가야 되잖아. 그래도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도 힘을 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가족을 통하여 힘을 내고 가족을 통하여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았고, 쓰러졌지만 아주 쓰러지지 않았어요.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여러분,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족을 주신 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합시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이 앉아 있으면 한마디 합시다. 나랑 같이 살아줘서 참 고맙습니다. 시작. 나랑 같이 살아줘서 참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3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아멘.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했지요. 스코트를 만들어서 그 스코트 안에 가족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가족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또 성회를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큰 스코트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덥고 추움에도 불구하고 스코트 안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만 가고 싶고 그만 하고 싶고 그만 살고 싶을 때마다 가족 때문에 갔잖아요. 그런데 성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누가 넘어져 있고 누가 쓰러져 있을 때마다 집사님 일어나라고, 권사님 일어나라고, 자매님 일어나라고, 형제님 일어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또 일어났고 쓰러졌지만 또 일어났어요. 그걸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해요. 자, 첫 번째,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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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에게 교회는 제 인생을 바쳐 사랑할 대상, 제 삶을 바쳐 헌신해야 될 대상이라고 늘 생각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저처럼 제 아들이, 제 딸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교회를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시대의 비극은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를 너무 함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얘기하며, 그리고 교회가 제 기능을 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바라다 보면 교회는 역기능만 있습니까? 교회엔 순기능이 없습니까? 교회가 주는 위로, 교회가 주는 평안, 교회가 주는 안식, 교회가 주는 감동, 교회가 주는 치유, 교회가 주는 회복, 교회가 주는 성령의 임재. 아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식당 가잖아요. 뭔가 알고 싶으면 도서관 가잖아요. 심심하면 극장 가잖아요. 일부 예배 때 심심하면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소금 처먹으래요. 이런 언어의 연령대를 아시죠? 썰렁해서 저도 안 웃었어요. 심심하면 극장 가잖아요. 아니면 야구장, 축구장 가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영원히 목마르면 어디 갑니까? 교회 가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러는데 못하러 교회 갑니까? 여러분, 병원이 오진 한 번 했다고 병원 안 갑니까? 병원이 오진 한 번 했다고 아파 죽겠는데 안 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귀하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이 땅에 교회가 전부 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해 줘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유행가 가사 같아요. 내가 만약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요? 그때마다 가족이 있었고, 그때마다 교회가 있었고, 아멘. 그때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멘. 그때마다 위로해 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만큼 일어났잖아요. 아멘. 만일 교회가 이 땅에 없어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정도도 유지하지 못하는 정말 밑바닥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왜 교회를,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찾으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자,
찾은 사람은 찾아놓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일단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원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였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만 머물러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했어요. 거기다 에베소 교회는 지역적으로 항구가 있는 부자 동네예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아이디얼러지컬한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냐? 자,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잘 들으세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마.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말쟁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말쟁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거짓을 버리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라며, 완벽한 교회라며,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라며, 어떻게 그런 교회에 거짓말쟁이가 있을 수 있어? 잘 들으세요. 교회란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교회란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며 영적인 병원이에요.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예요. 수원은혜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이 온 곳이며 영적으로는 병원인 거예요. 자, 교회를 성자들의 박물관이라고 말하면 이런 말을 해야 돼.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성자들의 박물관이니까. 근데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 영적인 환자들, 병자들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또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수원은혜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으려고 왔구나. 성령 받고 좋아지려고 왔구나. 은혜 받고 고침받으려고 왔구나. 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를,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25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26절은요.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거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질을 싸나운 인간들. 분을 내어도 죄. 근데 문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번 삐지면 3년 6개월 가는 인간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있었대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요? 잘 몰라요?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면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8절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 어떤 놈들이 있었다고요? 도둑놈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도둑놈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육자 생활했던 교회, 한날은 우리 목사님 불러요. 이소가 일로 와봐. 왜요 목사님? 제가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너 가가지고 CCTV 좀 사와. 왜요 목사님? 그거 장로님들이나 시설관리부에 얘기하지 왜 목사님 저보고 사오래요? 그냥 사와. 그 제가 목사님 말하니까 사왔어요. CCTV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무도 없는 날 교회에다가 구석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한 3주 지났는데 목사님 막 뭘 보더니 저보고 보여줘요. 어떤 일이냐면 저희 교회는 남자만 5,000명, 아니 어른만 5,000명 정도 모이는 작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헌금을 막 예전에 이렇게 잠자리차 다 돌리잖아요. 이렇게 잠자리차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다 이제 갖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헌금위원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느그리고 오신 매주마다 목사님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 목사님 늘 할 말 없으면 허허 그리고 웃거든요. 그러더니 몇 주가 됐는데 그 안수 집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막 울면서 이렇게 나와요. 들어갔죠. 목사님, 집사님 울면서 나갔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 그래요. 내가 용돈 줬어. 얼마나 힘들면 헌금을 가져가겠냐? 지도 벌 받을 줄 알 텐데. 야 얼마나 힘들면 헌금을 가져가겠어. 지도 벌 받을 줄 알 텐데. 내가 용돈 줬어. 얼마나요? 300만 원. 목사님 그럼 그분한테 헌금 왜 안 냈냐고 얘기해서 야 나이가 이 정도 먹으면 말 안 해도 그냥
용돈 주고 그러면 다 알아들어.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이 교회지, 멀쩡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9절 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자, 말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욕하는 인간들. 여러분, 뭐 우리 성도들이 제 앞에서 욕은 안 할걸요? 근데 여러분끼리 있을 때 막 욕하고 이런 인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저런 게 다 있어 이러지 말고요, 은혜가 필요하구만. 은혜가 필요하구만. 이러면 돼, 이러면.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김집사, 이집사, 김권사, 김장로만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아멘. 술주정뱅이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불신자를 전도하고 남자를 살리며 장애 친구들을 섬기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청년들이 몰려드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레위기 23장 42절. 레위기 23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아니, 왜 편안한 집을 놔두고 초막으로 가냔 말이에요. 왜 편안한 집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 저 광야에 가서 그 불편한 초막에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떠날 준비를 시켰어요. 잘 들으세요. 이 땅은 언젠가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인생 바쳐 섬겼던 교회도 어느 때가 되면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천당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늘 인사할 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을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시작.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댁은 집사님은 집이 어디예요? 시작. 집이 어디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자동이라고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목이 터져라고 설교한 걸 헛되게 만드는 인간들이에요. 다시요. 집이 어디냐고. 시작. 집이 어디세요? 시작. 집이 어디십니까? 자, 대답합시다. 시작. 천국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랑 오랫동안 사역했던 부목사님 두 분이 다음 주일날 사임하고 다른 분들이 오실 건데, 원래 부목사님들은 때가 되면 이렇게 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면서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을 제가 보낼 건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그래서 이동영 목사님이 고별 설교하고, 금요일 날은 정일국 목사님이 고별 설교할 거예요.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그만둘 때 그 사임 이런 말보다는 파송 이런 말을 더 많이 써요.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한국 교회 앞에 내놓는 거니까. 제가 이분들을 보내기 위해서 요즘에 기도하고 또 인간적인 정도 좀 띄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렇게 인사하려고요.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천국 아랫목에서 만납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인사해주고 축복해주려고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천국 아랫목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인사하고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 믿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면 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쉬어보지도 못하고 놀아보지도 못하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좋은 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한 사람 전도해보겠다고 인생의 전부를 드렸는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보겠다고 내 인생 전부를 드렸는데 죽으면 끝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저는 대박이라고 믿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달라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에 목숨 걸지 않아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을 쳐다보지 않아요. 아멘. 왜요? 천국, 저는 그 땅을 너무나 사모하거든요. 아멘. 천국, 그 땅을 저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신 것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합시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건 가정을 너무 함부로 대해요.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아니에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살 테니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국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 목양실을 본당 2층에서 옆 건물로 옮겼어요. 옆 건물 옥탑방으로 옮겼어요. 이제는 이제 제 방이요, 창문도 있어요. 창문도 밖에 보면 환하게 다 보여요. 특별히 남자들은 조심할 건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있지만 제가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에서 뭔 짓을 하는지 다 보여요. 혹시 교회 뒤쪽에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거거든 지지대 고개를 넘어가세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걸리면 전화해서 올라오라 그럴 거예요. 제가 목양실을 옮기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썼던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가 만든 엽서에다가 제가 그냥 끌적였던 글. 제 이름은 죄송입니다. 제게는 이름 석자 뒤에 목사라는 이름이 아주 오랫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죄송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몸과 마음, 젊음, 생애 다 바쳐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육신이 연약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육신을 먼저 생각했고 때로는 고난 앞에서 약해져 있는 어리석은 저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2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회한다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 한번 사드리지 못한 참 부족한 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선교지 갈 때 나도 한번 데리고 가라고 말했을 때 정말 미안했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효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이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1년에 딱 한 번만큼은 주일 강단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 못하는 아들이 시골에 계신 혼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죄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쳐다보면 다 내 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 편안하게 살다가 신앙이 변질되는 걸 보면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대학 시험에 임용고시에 여러 가지 취업과 친하게 실패한 우리 청년들을 보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목사가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생각할까 봐 죄송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목사 아들과 집사 아들이 싸우면 이유야 어떻든 아버지가 목사이기에 무조건 죄송합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면 나는 아무 상관도 안 했지만 목사이기에 죄송합니다. 집회나 세미나 강사로 나가고 외부 활동을 하면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 죄송하고 집에서 독서 성경 연구하면 놀고 먹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언제나 결과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로 맞춰야 하니 제 이름을 죄송이라 부르며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가족을 희생시킨 결과 저는 부흥하는 교회 목사가 됐고, 가족을 희생시킨 결과 저는 많은 곳에 알려진 목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의 희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제 평생의 어두운 그늘입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함께하는 시간과 일들이 부족해서 죄송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속상함도 참고 견디어 달라고 늘 아내에게 말하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못난 아버지기에 죄송합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빠, 아이들이 어릴 적에 같이 있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빠이기에,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추억조차 없는 아빠이기에 그때마다 수련회로, 집회로, 선교지로, 그때마다 사역으로, 교도소로 그랬던 아빠이기에, 아이들과의 어린 추억이 단 한 번도 없는 아빠이기에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것에 죄송한 것뿐이니 제 이름을 죄송이라 부름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실수 가운데서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보니 미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보니 실수한 게 너무 많습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가정을 소홀히 여긴 것, 교회를 소홀히 여긴 것, 천국 바라보지 말고 이 땅 바라보지 않았던 것, 이 땅 바라봤던 것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